지난주에 혹시 어떤 제목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주에는 그대로 괜찮아. 그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목 하나하나가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제목입니다. 근데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을 말. 그게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추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괜찮다고 할까? 이 괜찮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왜 적용될까? 지난주 우리가 했던 그런 몇 개의 그 비유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하려고 하는 비유였어요. 왜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나무 비유, 포도원 그 품꾼 비유인가? 포도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 이런 비유들을 했는데, 그런 비유들을 들으면서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왜 괜찮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예, 주인이 있어서. 예, 그것도 아주 지난번에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괜찮아. 예요. 예. 근데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이게 왜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려면 괜찮다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다의 반대말은 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역시 진짜 훌륭하세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를 두 말로 줄이면 뭐예요? 그렇죠. 안 돼요. 진짜 여기는 너무 총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 안 되거든요. 안 돼.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 못 시키니까 안 돼. 너는 학벌이 낮아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돼 대신에 그 반대말은 괜찮아. 이건 뭐예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겨자씨, 네가 큰 나무가 안 돼도 괜찮아. 겨자씨에서도 충분히 쉴 수가 있어. 네가 대단한 왕 진주 귀고리를 안 달고 있어도 괜찮아. 우유만 따라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담을 넘어야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세상에서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그런 담을 없앨 거예요. 그런 담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계를 없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수많은 담들을, 그 수많은 경계들을 없애고 그냥 들어와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이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 거라면, 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 내가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목을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서부터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인정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봐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아 이게 선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임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에 보면은 선한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비유 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미 2000년 전 그곳에 내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턱받치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려갔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미 사람들은 아이고 왜 거기로 내려갔대 라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할 데도 없이 그냥 땡볕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거기가 굴들이 많다고 해요. 동굴들이. 그리고 그 동굴들에는 늘 이제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언제든지 강도의 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러면 아이고 왜 저래 왜 해필이면 거기로 갔어?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강도 만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길로 간대 좀 돌아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로 두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 하는 정도를 보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신분증을 본다든지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것이 이 사람의 정체를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뭐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정체를 알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다 벗기고 이 사람은 그냥 시체처럼 내버려 두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다 보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그냥 죽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자,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제사장은 그 길로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길거리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을 좀 뭐 어떻게 도와주겠지. 더군다나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은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정결법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거나 하면 자기네들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 그냥 보고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지.
저 사람의 고통보다는 사실은 뭐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냐면 나의 깨끗함이 중요하니까 내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깨끗하게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한시가 급하도록 이제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제사장은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지나갔지만 레위 사람은 그래도 좀 어떻게 뭐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했을 텐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이 아주 특수한 종파에 속해 있고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지나갔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자 대단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예,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세 번째 지나간다고? 아이고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네.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니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 레위인도 안 도와준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점잖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부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 말을 험하게 해서가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그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 네. 개는 부정의 대표적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도 부정의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안 부릅니다.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 저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지나가니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돌봐주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말이냐 하면은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말이에요. 네모난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네모는 네모지. 이게 들이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앞에 착한을 붙여서 진짜 이거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사람들은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갔어요. 이게 앞에 두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그리고 여관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또 돈이 들면 더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더 놀라우냐면 이것만이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유를 이해하실 때는 비유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비유가 왜 나왔지?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이웃을 알고 싶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갔겠다 하였다라고 비유를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무엇으로 쌓여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으로 쌓여 있느냐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것처럼 이 질문은 굉장히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누가 이웃입니까? 빙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정체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은 되게 못된 질문이에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 같이 정결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누가 이웃입니까를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비커밍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웃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라.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비유는 제가 이제 다른 비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끝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네가 이웃이 되어라.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정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있고 그냥 손만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와 하나가 그의 몸을 만지면서 그를 기름으로 뭐 닦아주고 뭐 붕대로 싸매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기입니다. 근데 이 되기를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되기를.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고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다. 네. 종의 모양을 입었다. 빌립보서 이야기고 요한복음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예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생명 빛으로 있으면 육신이 못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가까이 우리처럼 육을 입고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되기가 돼야 돼요. 나는 요 상태로 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인정받았으니까 난 요 상태로 살 거야. 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나무들 나와 전혀 달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어서 그와 함께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즐거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가까이 가야 돼요. 보고. 그래서 나태주 시인도 뭐라 그랬어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잖아요. 보아야 돼. 보지를 않았잖아요. 보고 피했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봐야 어때요? 예, 오래 봐야 아름다워요. 예,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봐요. 그래서 부부 저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부부끼리 1분 동안 얼굴을 보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30년, 40년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봐요. 안 봐서 이 사람 얼굴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봐야지 뭐가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구나.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뭐 했냐면 봤어요. 봤는데 이 아름다운 이 예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를 싸매주고 싶은, 돌봐주고 싶은, 혹은 싶은이 아니라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영생이,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된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자,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불빛이 있어서 그림들 잘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쪽이 편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집주인, 여기가 여관 주인이에요. 예. 여기가 여관 주인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말에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 태우고 왔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구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자 여관 주인 있고 사마리아 사람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있고 강도 만난 사람 있고 이렇게 구도까지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오면 거기에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게 렘브란트의 해석이에요. 개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구도상으로는 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시라고 한 거예요. 개를 여기다가 상징으로 그려놓고 그걸 쭉 이어보니까 이 개와 굉장히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같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도 부정하기가 개 같죠. 그래서 그 개 같은 거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개를 그려놓고 더욱이 재밌는 거는 여기 이렇게 좀 여기 시커멓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 개 꼬리가. 그러니까 개가 지금 그냥 있는 개를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개를 그렸어요? 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진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데는 얘기를 하면 개가 똥 싼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못 하세요.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개가 똥을 싸고 있는 걸. 이 렘브란트가 그냥 개를 그린 게 아니라 똥 싸고 있는 개를
그려놨어요. 이걸 우리가 명화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응?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똥 싸고 있는 개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똥 싸고 있는 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이 그림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똥 싸고 있는 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지저분하죠? 더럽죠? 예, 이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럴 거야. 거봐, 그거 더럽잖아. 더러워서 내가 그냥 보고 피해 간 거야. 더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개가 똥을 싸는 것은 더럽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개가 길거리에서 똥 싸는 건 어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막 이렇게 이 상황이 아닌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더러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개가 똥을 싸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되려고 하는 거, 되기. 내가 너가 돼야 되겠어. 되기. 이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보통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자,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자기는 다 했다고. 이 어려운 일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려운 거 누가 다 했냐? 내가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는 체 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너가 이웃이 돼야 돼. 그리고 이웃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렘브란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를 하냐? 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되기는 내가 어떻게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다가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부부 상담사는 아니지만 집에 가셔서 이 부부끼리 한 1분만 그러면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면 되게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보다가 다 울어요. 아, 우리 남편 눈이 이랬었구나, 코가 이랬었구나. 근데 너무 남편만 보고 울지 마시고 이 옆에 사람도, 이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여기에 내가 늘 옆에 앉았지만, 내가 늘 교회에서 봤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안녕하면 끝이잖아요. 안녕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해서는 서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안녕만 하지 마시고 보고 가서 보시고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인정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는 단계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이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얘기가 된 건데, 저는 이제 비유 같은 거를 제목이 붙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제목들이 어떤 때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를 읽으실 때는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그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절대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이 옳지 않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제가 이제 바꿨어요. 제가 바꿨는데 아무도 바꾼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러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만약에 그 현장에서 듣는다 그러면 이 첫 문장이 너무 어때요? 예? 첫 문장이 너무 이상해요. 어떤 주인이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 일할 품꾼을 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내보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종들을 내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좀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 포도원 주인 되게 이상하지 않냐? 포도원 주인이 직접 데리러 나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예? 예,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예, 부지런한 사람이고 왜냐면 이른 아침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상한 사람인가? 자기가 직접 종들을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나간 거 보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그 얘기의 그 이제 맥락을 따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늘 지금처럼 물어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너 혼자 얘기해라. 네. 선생님이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막 야단을 치면서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시켰는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아유 그래 니네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나 혼자 얘기할게. 그래서 저 혼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아유 나도 빨리 관둬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보고 왜 시키냐 하면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왜 나갔을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따라 읽으시면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적극적인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더군다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먹고 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아주 뭐 그렇게 후하지도 않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어떤 뭐 흐름을 따는 그런 주인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9시에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나가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고 이거를 읽어본다면 와, 이 주인은 진짜 뭐 하는 주인이지? 어떤 사람이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와, 주인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럼 진짜 비유가 재미없어지고 이게 몰라요. 놀랍잖아요. 주인이 이게 지금 오전 6시 아침 일찍 우리가 오전 6시라고 보통 얘기하면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주인이 이렇게 여러 번 나가서 포도원에 사람을 불러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갈까? 왜 이렇게 나갈까? 근데 나가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비유를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맨 처음에 불러간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가장 일상적인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적당한 가격 줄게 그러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면서 5시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5시까지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은 아침 6시서부터 나가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얘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렇게 나갔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누군가 일꾼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그래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일을 해야지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가 밥을 먹고 살 텐데 그걸 버려야 될 텐데 라고 오매불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도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시는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인데 그때까지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이렇게 9시에 12시에 3시에 막 데리고 나가는 걸 보면 듣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저 주인은 진짜 참 좋은 사람이다. 나도 그날 하루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빈털터리로 가서 우리 식구들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물만 먹고 배 채우고 잤던 날이 있는데 그런 날 내가 저런 주인 만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주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 주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싹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싹을 줄 때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 사람부터 이제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맨 나중 사람한테 싹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이게 진짜 얼마나 오전 6시에 한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 너 오늘 하루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가 됐는데 지금 6시에 이 파장을 하는데 5시에 부른 사람한테 얼마 줄지 모르고 있는 이 궁금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오후에 불러간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얼마 받을까?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어쩔까?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떡하니 줬어요. 이건 진짜 떡하니 준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네,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말들이 너무 참 재밌어요. 은근히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나는 오늘 이제 한 일주일 안 벌어도 될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점점 줄수록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더울 때 쉬지 않고 일했던 나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서부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 됐어요? 아주 불공정하고 못된 주인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가 주인이 몇 번씩이나 나가서 이 품꾼들을 데리고 올 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돈을 줄 때 보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몇 시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한 나와 그리고 와가지고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저 사람을 똑같이 준다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여기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이 주인의 입장은 매우 확고해요.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 줄지 얘기 안 했지만 처음에 온 그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는 네 것 가지고 가라. 나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주인이 착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단지 주인이 착하고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고와 이 한 데나리온을 6시서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사고가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줘요. 이 아침 일찍부터 불러와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불평불만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왔더라도 주인이 지금 저렇게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이거는 나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능력주의라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 많이 일해라. 돈 더 줄게. 더 열심히 해라. 돈 더 줄게. 그리고 요새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걸로 저거 문제가 아니다. 잘해라. 잘해야지 돈을 준다. 이거잖아요. 더 많이, 더 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고 지금 첫 번째 이 한 데나 6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그 사고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혀 다른 사고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 맘대로 주인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 포도원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오늘 하루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주인은 너만 일하고 너만 갖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내 포도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5시에 온 사람한테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왜?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요. 이 사람이 식구들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요새 능력주의 혹은 자본주의적인 이런 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참 이게 못돼 먹은 사고입니다.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능력만 있어봐라. 나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네가 열심히만 해봐라.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대비해 보면 맨 처음에 6시에 불려왔던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주인에게 보였나.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인이 데려간 거잖아요. 5시에 그 5시에 주인한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어쩌면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구도 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내가 빈둥빈둥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것, 이렇게 사시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나서 뭐 공부하고 박사 되고 교수 되고 목사 되고, 근데 세상에 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저보다 잘난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못한 사람들도 또 엄청 많아요. 내 능력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애써주고, 제가 나가면 우리 남편 욕을 많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제 공부하는 거 진짜 오랫동안 저 여자는 왜 공부가 안 끝나나 하면서도 집을 안 나가고 잘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나 하나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내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 진짜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다큐를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평생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가난했다. 제가 그 다큐를, 딱 요 말인데, 이 말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평생 일했는데 평생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부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을 거야, 이게 우리의 사고라면, 주인의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사고는 너희가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요. 네가 한 만큼 받는다, 그거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지금 네가 아침 6시부터 나한테 불림을 받고 온 거,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거,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나의 은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아무 이유 없이 네가 6시부터 와서 일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5시에 사람을 부르고 3시에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건 말건, 그건 내 마음이야. 근데 나는 내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거야. 주인의 세계관은, 소위 말해서 주인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돼요?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황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했다고. 나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일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좀 옆에 사람을 봐야죠.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제 한 시간뿐이 일 안 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면서 돈을 얼마 받을지 몰라서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내가 오늘 1시간 일한 거 가지고 저 한 데나리온에서 얼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의 반이라도 받으면 그걸로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 얼굴을 한번 봐주면 그렇죠. 일을 조금 해서 조금 받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상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했다고 조금 받아라가 아니라 조금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일자리가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인도 챙겨주지만 이제 누구도 챙겨줘야 되냐면 우리도 챙겨줘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봐주는 것이 저는 그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내 얼굴이 보여라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일하지 않았지? 못됐어, 게을러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일하지 못해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을까? 제가 요번에는 예수가 하려는 말들이라는 제 책에서 하는데 예수가 하려는 말들 요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예수의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식탁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두렙돈 가부의 이야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하시잖아요. 두렙돈 가부가 헌금한 것을 부자가 더 많이 했다. 부자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한국께서 계속 하면서 이 여자처럼 너를 모든 걸 드려라.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두렙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 오늘 얘기한 한 데나리온이 128분의 1이에요. 만약에 오늘 한 데나리온을 뭐 하루 먹고 사니까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한 렙돈은 400원이에요. 두 렙돈은 800원이에요. 800원이 뭐예요?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거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렙돈만 바라보잖아요. 두 렙돈 부자 이 여자가 두 렙돈 다 낸 것처럼 더 많이 내. 근데 저는 두 렙돈을 보지 말고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 두 렙돈이 가진 게 전부였고 이 가진 게 전부여서 이것을 그냥 헌금으로 내고 이 여자가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디로 돌아갔을까?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이 여자의 식탁은 어땠을까? 저는 두 렙돈을 내고 그게 생활비 전부였던 이 여자가 돌아가는 곳이 집이 아니었을 거라고 자꾸 상상하게 돼요. 그 빈 식탁이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여자의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뭐만 보냐면은 너무 집요하게 두 렙돈만 봐요. 저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야박하고 야별차다. 그 여자의 돈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을 봤다면 그 여자가 800원 이것이 생활비의 전부였을 그 여자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그 여자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려봤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를 없애줬다면 그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묻어있는 슬픔과 눈물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 얼굴 속에 있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 얼굴 속에 있는 슬픔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